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다음 주일 26일부터 주일 연합 예배를 현장 예배로 이제 드릴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목회 칼럼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주일 연합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주일 연합 예배를 8주간, 오늘까지 8주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해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과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칼럼에 올려드린 당회 결정 사항과 같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연합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안내와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리니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자녀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는 평소와 같이 1부, 2부 모두 현장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오전 10시에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초등부의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본당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요. 5월 첫째 주일부터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즉 일부 지금 이 10시 예배에는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송출하게 되고요. 또한 12시에는 녹화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예배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먼저 손 소독제를 바릅니다. 예배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 후에 열 체크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후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회에서 간식과 식사를 포함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이나 음식을 먹으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교회 학교 각 부서 및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공간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실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이제 표시해 둡니다. 표시된 그 좌석에만 앉으실 수 있는데요. 안내위원회 안내에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층 식당이나 다른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 필름을 부착해 두었습니다. 6. 5월 8일부터는 목장 모임을 대면 모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분간 목장 모임 때 식사는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을 지속할지 여부, 기타 구체적인 것은 각 목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목자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 이번 학기 사무공부는 부득이 필수 과목 3과목만 개설합니다. 이 3과목 외에 이번에 개설될 예정이었던 과목들은 가을에 다시 개설될 때를 기다려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공부 역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6일부터 주일연합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당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5월 31일에 지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 기념주일까지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작은 섬김 한 가지씩 실천하는 운동을 합니다. VIP와 잃은 양들에게 정성이 담긴 편지나 문자, 작은 선물을 전하여서 마음을 나누고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꾸준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 기념주일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뭐가 행복이라고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언제 어느 곳이든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역자가 기억할 3깃, 3깃, 이 제목입니다. 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기억하고 오래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제목과 관련해서 깃이라는 말이 혹시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먼저 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조합해서 어떤 제목을 정하거나 구호를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글로 이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침 소제목들이 같은 글자로 시작해서 가능했습니다. 각 소제목은 첫 글자가 기입니다.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대하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자음이 모두 디귿입니다. 그래서 기에다가 디귿 받침을 넣어서 제목을 깃, 세 가지이기 때문에 3깃, 세 가지 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서 제가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깃이라는 말이 기둥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기둥의 옛말. 중요한 토대를 언급할 때 기둥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에서 의도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러분, 사역자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목사, 전도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역자는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목사의 사역이 있고 평신도의 사역이 있고 또 각 부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요 가정 예배 설교문 우리 최명식 목사님이 잘 이렇게 작성해 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사역자라는 말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단순히 일을 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역자가 기억할 3깃, 3가지 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즉 사역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 3가지 깃, 3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을 맛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로 상처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 3가지 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18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27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했던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서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 아래 보면 사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예루살렘, 또 그 항구에 보면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바로 이 키프로스 섬, 구보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 섬 뒤로 해서 거기서 바람막이로 해서 무라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라에서 결국은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간신히 이르게 됩니다. 거기 미항 한가운데 보면 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항에서 정박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 머물러야 한다,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백부장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는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크레타 섬에 지금 지도에서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있을 것입니다. 베닉스까지 우리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항에 머무를 것인가 베닉스까지 갈 것인가, 이러다가 결국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출항하게 되고요,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정처 없이 배가 여러 날 떠돌다가 간신히 도착한 곳이 서쪽에 보면 몰타섬이라고 가로하고 되어 있죠. 멜리데, 거기 몰타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설교 47장은 바로 이 몰타섬까지 가는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중해 바다는 굉장히 잔잔한 것 같지만 이때는 굉장히 큰 풍랑을 이제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또 우리 사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라.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첫 번째 깃, 기도하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당시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난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식 기간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인 대속죄일을 지칭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원력으로 따지면 10월 이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지중해는 항해하기에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이때 항해할 것인가를 놓고 사도 바울과 또 선장, 선주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선장은 현재 정박하고 있는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항해를 말렸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서 여러 죄수 호송의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바울의 말을 믿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것인가. 바로 여기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해 경험이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이것을 앞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 지식보다 앞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고요,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까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을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풍랑에 밀려서 표류하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코로나19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들었겠습니까? 풍랑 앞에서 모두 희망을 잃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강한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고요. 939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하고 또 조별로 돌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라. 한 번 더 시작. 기다리라.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기다림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떠나는 것을. 그러나 기다려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출항하는 것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자, 그들이 보기에 이 환경이나 그 섬의 상황을 보니까 거기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나려면 여기를 떠나서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따라서 미항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급한 문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일 처리가 빠릅니다. 제가 잠시 외국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몸으로 이제 실감을 했었는데요. 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그동안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성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F5를 연타하거나 그냥 닫아버린다.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서명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주인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영수증 끊어줘요. 고기가 안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집어 본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숨가쁘게 연타한다. 왜 빨리 안 닫히나? 자판기 안에 컵을 잡고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뜨거운 커피 같은 거 손을 디기도 해요. 3분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휘휘 저어서 그냥 먹어버린다. 이런 문화는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고 바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성숙도는 기다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모두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즉시 바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물들의 그 상황을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거기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는데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면서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합니다. 3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섬이나 육지에 무태이제 배가 닿을 경우에 거기를 헤엄쳐 가야 할 수도 있고 좀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해요. 이제 희망을 다 잃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풍랑이 계속되고요,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힘을 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랑과 섬김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목장에 초대 한번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섬겨주고 이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5월 창립 기념주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한 가지씩 실천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못 간다, 온라인 수업한다,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없더라도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깃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깃, 사역자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깃, 바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으로 밀려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배가 어떤 섬으로 밀려가서 닿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기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또 겪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배가 어떤 섬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죄수들을 지키던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헤엄쳐 도망가게 되면 자기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죄수들을 다 죽일 생각을 해요. 헤엄쳐 도망가기 전에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백부장을 사용하십니다. 43절 말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이 백부장이 뭐 그렇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죄수를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거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로 병사들의 의도를 막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게 되어서 다른 죄수들도 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으리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역자가 기억해야 할 3깃, 세 가지 중요한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대하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대하라. 첫째로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다리라.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과 친밀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뭐죠?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대하라. 이 3깃, 세 가지 깃을 붙들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